혼인잔치에 처감받은 자들은 왜 가장 말씀, 즉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높은 자가 되고자 하고 남보다 내가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라도 이 땅의 어떤 자리보다 높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내 위치가 낮은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욕심을 낮추고 내 기대감을 낮추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데 자꾸 나를 높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 그것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며 오히려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행복을 늘 우리가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기를 일종의 말하면 자꾸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준다. 길 가는 사람이 나를 상처 준다. 내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상처를 준다. 또 가까운 아이가 상처를 준다. 이렇게 우리는 속고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심리학자의 프로이드는 뭐 워낙 다 잘 아십니다. 프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그 멘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컴플렉스란 말은 일종의 말하면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하는 관계인데 왜 또 갈등하는 관계인가? 이거를 프로이드는 쉽게 풀었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들었으면 인간은 지배 욕구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 욕구는 심지어 아버지도 이기고자 싶은 그러한 지배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는 하나의 남성이 되는 겁니다. 늘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지배하는 더 강한 지배 욕구를 가진다면 그 아이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내아이가 프로이드는 3살과 5살 사이를 가장 귀중하게 얘기합니다. 3살과 5살 사이에 벌써 메탈리티가 다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애기잖아요. 그런데 3살과 5살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 사내아이는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는데 그게 바로 3살이 5살이라고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엄마하고 결혼하려고. 그게 자기가 엄마하고 동일체로 얘기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건친상간이라는 율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자기의 본능적 욕구가 윤리적 욕구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하기를 결국은
거친 삶은 절대 안 된다는 율법과 윤리에 그를 옮겨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 가정은 건전하게 되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라 다른 바깥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소위 그러한 율법의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바로 오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이러한 억압과 지배의 논리는 조그마한 가정의 단위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억압과 지배의 원리는 전체 국가와 사회를 형성해가는 확장된 논리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압과 지배의 논리는 가정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작을 사회와 국가로 먼저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를 억압과 지배의 아버지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늘 생명을 주고 자유를 늘 누리게 하고 결코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그런 관계는 억압의 체제에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억압의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통일체로 여깁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동일체적 사랑을 선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리되었으나 나다라는 뜻이죠. 이것이야말로 지구한 사랑의 표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논리도 조건도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기브앤테이크의 논리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것만큼 안 해주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억압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죠? 자기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어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간 속에서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면 어린아이가 되는데, 성장이라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욕망의 성장이기 때문에 욕심은,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느니라고 해도 우리는 욕심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억압과 지배의 논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꾸 사람들을 자신이 지배하려는 욕망인 것입니다. 요즘은 시끌시끌한 나이 어린 김정은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꼬박꼬박 졸면은 그것도 뭐 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포로 사용. 저는 그 얘기를 접하고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좋은 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폭정, 억압, 지배, 자유 없음을 용납하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질 때가 옵니다. 뭐 전쟁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브레이크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런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그 시를 보면 주제는 결국 어린 양이 되라는 겁니다.
왜 어린 나이에 가장 편한가? 목자를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이래 가라 저래 가라 할 게 없어요. 그래봤자 거기는 풀이 없어요. 브레이크는 그의 시집 작은 천국 속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즉 성장을 멈춰야 한다. 성경에는 도처에 그런 설교가 의미 있게 많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그 존재의 특징은 뭡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순수하다. 그래서 어린 양을 높이면 innocent, 순수성. 그 힘이 지식이 많고 약은 사람보다 더 왜 힘이 있는가? 왜 위대한가? 어린 양은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에는 나는 작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다는 말은 자기는 아주 낮은 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찬양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소리가 많이 높다고만 찬양 잘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사가 세미하게 들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의 표상은 말을 잘 듣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존심 다 떼고 계급장 떼고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이상도 그 이야기 없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돈 주겠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없어요. 그랬더니 가라. 아니 그 집에 오셔야지 왜 가라 그러니까 가라. 친구 가라. 네 가겠습니다. 가라니까 가야죠. 네 아들이 살았도다. 할렐루야. 네. 왜 가야 하는가? 네 아들이 지금 살았으니까 가라. 순진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의 생각을 낮췄다. 그 높은 신하인데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 머리로 굴리지 않았습니다. 가라! 아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가라 그럽니까? 아니야 네 아들이 살았도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니까 최고의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최고의 어린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신비성을 이해를 못해요. 앞뒤가 안 맞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 했어요. 순수가 왜 그런 지혜로움을 이깁니까? (38년) 된 병자를 잘 아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병이 낫기를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아니 내가 3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데 아니 이분이 나를 보고 일어나라. 이게 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나 이 병자가 믿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계산도 생각도 더하기 빼기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순수성. 이런
그것들이 오늘날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늘 교만한 자와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대칭적 구조 설명이 많습니다. 한 부자는 교만한 자가 있고 그 부자의 대문 밖에 쓰레기를 주워먹는 낮은 자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설교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면은 교만한 자는 천국을 가지 못하고 아주 주일학교처럼 말하면 거지는 그가 비록 육체는 남의 부자 밑에서 쓰레기를 얻어먹어도 그의 마음은 늘 행복했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도 좋은 거지. 그게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는다는 거, 그거 아주 자존심 세면 그거 안 하고 죽습니다. 에이, 내 거짓 소리 들을바야. 차라리 내가 자살해버리지. 우리 나이가 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5,000명이 쫙 산상에 모여서 산상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저들이 며칠 동안 날 따르는데다가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하나 배고파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아니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그래 너희들이 주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아시다시피 돈도 없고 이건 빈들이요. 빵을 살 떡 공장도 없고 떡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5,000명의 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어른이 되고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라 그러는데도 예수님 말씀에 꼬박꼬박 토를 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떡 공장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떡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면 떡을 너희들 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오니 나눠주세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네가 아기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 하니까 아니 난 늙은인데 이미 내보다 더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의 생각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자기의 욕망이 기대치가 높다. 자기 키보다 높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죽는 것이요 성령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른의 마음이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새살이 돋고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안 죽으니 내 영혼이 태어날 수가 있어야죠. 에스가 죽어야 야곱이 살고 가인이 죽어야 아벨이 사는데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렇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고 예수님 다 얼굴만 봤으면 좋겠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섞여 가만히 하니까 뽕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쭉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져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려고 얼마나 욕망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는 말밖에 없어요. 집에 모시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기대치가 낮죠. 우리의 행복은 내가 나를 낮출 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낮추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언제? 지금. 자기를 안 낮추니까 행복이 안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늘 불만이고, 늘 얼굴은 다크섀도우고, 얼굴이 좀 빛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얼굴이 좀 빛나야 되는데. 얼굴이 빛나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인데, 슬픔과 한숨. 이거 오래 가면 이게 똑같이. 시간은 같이 흘러가고, 나이는 같이 먹고, 죽는 것도 똑같은데, 사는 날 동안에 오늘도 태양은 높이 비치고, 우리의 시야는 밝고, 오늘 꽃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 꽃을 보고도 한 연기하죠? 저 에어컨이요, 저게 위로 해놨잖아요. 전부 저게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저게만 오는 거예요. 그걸 알 턱이 있나? 예, 저게 이제 중간에 해놓으면 괜찮은데, 위로 해놓으니까 천장을 타고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오한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부르시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두 사람의 끝이 되라. 두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적 부활은요, 영적 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입니다. 아니,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80 넘는데, 아기처럼 살아라는 말이 지금 와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행복 안 하는 거예요. 어른이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는 교만한 자의 위치에 앉아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두 사람의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걸 안 뺏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 있어서요, 제가 지배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새 어린이를 보내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최고야. 세상의 나라는 별거 없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누가? 어린아이가. 그러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은혜를 느낄 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때에는 성령을 거듭난 자는 영적 어린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육신은 어른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적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는 계속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않고 늘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나에게 지금 행복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니까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차비가 없어 걸어가도 누가 나를 윽박질러도 나의 자유로운 영혼을 건드릴 자가 없다. 이게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 사람이죠. 제임스 조이스라는 아일랜드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춘기에 대한 단편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그의 말 중에 하나 제가 사춘기의 지배 욕구를 설명한 건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초상하죠. 조이스가 자기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한 말입니다. 영광을 잃은 자, 그의 영혼을 따르는 자를 찾지 못한 자, 조소와 분노 사이에 서 있다. 좀 난해한 시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는 것은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따르지 못하는 자, 항상 조소와 분노 사이에 내가 서 있다. 늘 남을 비판하는 조소와 또 내가 남을 향해서 내가 그만큼 되지 못한 우울감의 분노는 항상 그 사이에 내가 있다. 제가 좋아하는 문학 작가인데요. 너무나 탁월한 문학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활력소를 빼앗겼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이미 높였기 때문에 욕망도 크고 목표도 크고 많이 가지려는 것도 크고 다 크기 때문에 작은 것을 얻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그래도 글쎄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은 있겠지만 다 저는 볼 때 행복해 보여요. 할렐루야. 네. 왜? 복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물론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갈등도 있고 개인적인 지병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뒤로 물리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다시 재생하고 살려내고 즐거움을 다시 재창조하는
이러한 예배는 오늘 제 설교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동생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질투심으로 죽입니다. 동생을. 인간의 질투심과 시기심은 교만에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질투심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이것이 욕망이나 질투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이들을 지금 나누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달랑 하나 넣으면 좋은데 그 아이가 천재, 박사, 수재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남이 미술하면 미술하면 또 보내요. 남이 음악하면 음악하면 또 보내요. 그러니까는 10개 학원을 다니는데 하나도 우수한 게 없어요. 왜? 시간을 다 쫓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합니다. 저것도 조금 합니다. 이래도 정말 김연아가 될 수도 없고. 차라리요, 하나를 딱 시키면은 정말 나중에 보면은 뭐 미술만 한다, 음악만 한다 이러면은 우리 송지숙 집사님은 되잖아요. 그래야 반응이 별로 안 좋고 음악 하나만 해도 제가 우리 집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평소에 말할 때는 별로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송만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소프트하고 디테일한 음악이 나옵니까? 너무 높였나?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영적 악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어린이가 되십시오. 어린이날 뭐 애들 빵 사주고 장작을 주고 돈 주는 날이 아니고요. 내가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가 말하는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이 되고 어린 아이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실험을 해봤대요. 노인네가 돼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놀게 하니까 자꾸 젊어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야 끝나는 이 할머니도 손자 손녀 봐주는 거를 돈 받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즐거움을 준 거야. 그리고 엄마는 뼈가지게 나가서 돈 벌지. 그 나중에는 애가 그만 엄마를 보더니 그만 할머니도 엄마라고 그러고 바뀌었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가 되셔서 낮은 자, 겸손한 자, 늘 부족한 자 될 때 그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쁨, 슬픔과 단식을 물리치는 삶의 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내 어른의 욕망을,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늘 되풀이 될 때 내가 어린아이로 살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욕망은 너무 큽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손은 조그마지만 이 손바닥 위에 많은 것을 얹으려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를 눈멀게 했습니다. 우리를 교만한 것이 우리의 장님이 되게 했습니다. 행복을 손에 쥐고도 그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채워지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으로 나는 어린아이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라 갑니다. 오라 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걸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오라.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제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